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큰 명절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한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도 잘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힘차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장에서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교훈적인 삶, 이 세 가닥으로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부활의 역사성에 우리는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리부터 이 부활을 잘 익히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 왜?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동전의 앞뒤와 손바닥의 앞뒤와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먼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2절에는 이제 이 땅을 만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궁창과 씨 맺는 과목, 그 빛에 속해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그 속에 속해 있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물인데 그 궁창에는 어조류, 이 새와 또 이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 다음에 씨 맺는 과목에 대해서 영역은 동식물, 그 다음에 이 동물들도 짐승과 가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이렇게 온 만물을, 하나님은 대왕이면 그 밑에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3장에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탄,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사탄이 되었고, 그 졸개들은 귀신인데 그들이 이 뱀이 형상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하와와 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늘과 땅과 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 천지가 뭐냐 그러면은 하늘 안에 이 모든 만물은 바로 우리에게 이 군대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참, 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군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 대목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느냐?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그 반역이 나오는데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 얘기가 나올까봐 2장 1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만물은 군대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뭐죠? 상명하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악이다라고 하는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석에다도 뭐 이렇게 글을 적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에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물 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뱀이 유혹을 해서 너희들도 그 따먹으면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됐죠? 아담을 위시한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만물은 군대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예만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건 없어요. 군대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명령하면 총알이 쏟아져도 죽으러 가는 것처럼 예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아니오라고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해주셔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새 아담을 세워서 아담의 죄값을 그 새 아담에게 전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연대성에서 다 죽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연대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연대성 안에 들어가서 다 산다라는 거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못 믿는 이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동호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살 사이트를 만들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이다 해서 그냥 자살을 하는 것을 보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적에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부딪히고 그 일에 힘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도 하시고 마른 나무에서 싹도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게도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4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살아있고 잠들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깬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부활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잠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일어나서 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이 사람이 죽으면은 썩어요. 썩으면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가요,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이 알갱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살려주시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52절부터 쭉 나가는 얘기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변화된 몸이고 이 시공간을 뚫어서 지나가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에도 음식을 드셨어요.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생선을 구워서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형체의 어떤 그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니냐?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끼리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이 예수님과 넷이서 변화산상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죽은 사람을 다 본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철학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시작을 해서 헬라 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할 때 사변 신학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신학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더냐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죽은 다음에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은 부활한 다음에 그러면 천국에서 시집장가도 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집장가는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젠더가 이 중성이 있어요. 헬라 말에는 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여는 있지만 이 시집장가를 가지 않은 그런 중성으로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가. 자, 5장 29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1쪽 찾았으면 151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에게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계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기준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왜 이 부활장을 설명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일어났는데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잘 알 것 같지만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역사적으로 또 이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부활장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 부분과 그리고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약해요. 누구 장례식장 가더라도 그냥 그러는가 보다 여기는데 그때 장례식장 갈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장례식장 가게 되면 달라요. 네. 물론 오후에도 저도 장례식장 또 가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이 땅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활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이 부활에서 말씀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몸, 또 강하고 거룩한 몸, 신령한 몸, 또 연약하고 욕되고 썩어질 그런 몸을 벗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부활장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40절과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다음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이 이렇게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5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더 이상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잠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잠자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쓰여지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할 일이 이 세상에 없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까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더라.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에 말한 대로 너 죽여버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험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속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권총으로 이게 손은 연습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이 철렁해. 누가 칼을 잡아도 음식 만드는 칼은 괜찮은데 어떤 칼을 잡으면 불안해. 여러분 다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힘이 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우리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뭐이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일이에요. 선을 만드는 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은 이 일이 그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근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담을 통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백성이 생기고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 나라의 구성이 뭐예요? 왕과 땅과 이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우리가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죽었던 사람들 다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담으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병들고 죽어 있는 인생.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게 되면 잃어버린 삭개오를 통해서 말할 때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고 잃어버렸고 누가복음 15장은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 병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살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모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은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너무너무 돈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보니까 사람이 힘들다 해도 돈에서 오는 것으로 사람이 많이 힘들어서 죽더구만요. 에? 돈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죽여버려. 그냥 이 목을 막 조아. 그래서 돈 때문에 내 영혼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돈에 그냥 이 인생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삼시세끼 지금요 노숙자들 보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노숙자 중에 삼시세끼 밥 먹고 살아요. 그냥 거들뜨게 가지고 살고 왜 저럴까 인생을 해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또 철학이 있어요. 가다 보면 여러분 비교하면서 그냥 아등바등해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크게 들어쓰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이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해가지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다시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항상 달아보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게로 달아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신앙생활 무게로 달아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원절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승리했다고 그냥 그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릇에다가 술 한 잔씩 따라 먹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딱 쓰잖아요. 글씨를 뭐라고 썼어요? 메네메네 데케루 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니 모자라서 치워버렸다. 그날 밤에 메대와 파사가 와가지고 벨사살 왕을 아웃시켜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을 매일 달아보고 세어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내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걸 달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또 흔들림이 없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지나가리라.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은 정치범들 보거나 힘든 일, 그것도 지나가리라. 우리는 그 말로 살아가자는 힘을 얻잖아요. 다 시간은 지나가요.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고 또 바울은 매 맞고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버려졌으나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부활이 없다라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멸시당함을 해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이
3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부활이 없더라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살지,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부활은 우리에게 항상 살리는 역사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실천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을 부활 정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